요나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짧은 요나서지만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들이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요나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선지자, 그 정도로밖에는 듣질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흥미있게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정도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짧은 이 선지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요나서 강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떠나서 혼자 있는 동안에 요나서를 다시 한번 묵상도 하고 또 내가 요나 같은 모습은 아닌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세상이,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과연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아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유익할 수 있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공들은 배를 살리려고 했었지만 요나는 배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를 살리려고 애쓰는 사공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인 요나는 잠자고 있는 상태. 선장이 그를 깨워서 기도하라고,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오늘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자, 배에서 이 풍랑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던 사공들은 이제 요나도 깨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이 풍랑이 심상치가 않다. 여러분, 뱃사람들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우 신이 노해서 그랬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요,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요나를 제비 뽑아서 그를 추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고 가정이든 인생 속에서 나오는 문제 근본을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풍랑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결국 신이 노했을 거야. 누가 그런 짓을 했지?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 과정 속에 요나가 뽑히게 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로 인하여 복이 임해야지요. 그런데 요나로 인하여 풍랑, 재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사도행 창세기 18장이나 22장, 26장 등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듯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예로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나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 과연 세상에 복일까요? 화가 될까요? 그걸 잘 우리들이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난 속에, 풍랑 속에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구약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기도 했고, 이 요나서에 나오는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하는 일들을 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완성되어졌고 이렇게 비상적
하나님의 조치가 필요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말씀 생활, 거기다가 발달된 이성적 활동, 정보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비 뽑는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두 번째 성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도대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가? 제비 뽑아서 아간이 뽑히고 아간과 그의 집을 멸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나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가 문제의 원인임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 요나는 뽑힐 때까지 기다렸던 것, 이거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제비를 뽑을 때가 되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뽑히기 전에 자백을 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특징, 끝까지 숨기고 싶은 거예요. 탄로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뽑힐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우리들이 대충 짐작하시면 되겠지만 그동안 요나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난데, 나 때문에 일어났는데 제비 뽑고 있는데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숨겨서 숨겨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뽑혔고 요나에게 사람들이 추궁합니다. 너 누구야 도대체? 어느 민족이야?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자 요나가 드디어 자백을 하는 모습이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벳사람들의 추궁에 대해서 요나의 자백. 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자백을 뒤늦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추궁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그들에게 책망받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러서 도망가던 내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라는 부끄러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자, 이 요나의 고백 속에서 사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다니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그리고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을 사실은 이쪽에 포함시킨 거거든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랬으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고집하던 사람이 요나고, 이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4장 가서도 안 바뀌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와서 일도 하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인들 제사 드리고 11조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사람인 척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매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
껍데기만 꾸미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란, 경외란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싫어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해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경외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게 존중이듯,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지금 말씀을 거스리고 도망가는 요나가 내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요나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생긴 일이라는 고백, 거기에 대해서 뱃사람들의 책망이 이어지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책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고 그리스도인을 야단쳐요. 왜 그렇게 사니?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받고 있는 요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단맞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부끄러운 일, 거꾸로 된 일입니까? 선지자의 할 일이 뭐예요?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인데, 세상이 선지자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선지자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야단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가 만난 풍랑, 요나가 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것은 복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요나가 가려고 하던 다시스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방향을 틀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거나, 누군가가 나의 양심을 찌르는 말을 듣게 하심으로 나를 바꿔주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이 아이고 잘 되고 있네, 좋겠다, 그렇게 칭찬만 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복이에요. 결국 요나를 풍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사공들의 책망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찬사를 받지 못해도 책망받지 않도록, 추궁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는 짓은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짓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민망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얘기하기 편한 게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너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판단받느냐? 뭐냐 하면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서로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양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 되게 만들면 되는데 이걸 끌고 세상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심각하게 예단칩니다. 아니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왜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구절을 오해하셔서 오늘날도 뭐 재판을 하거나 소송을 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법제도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적 은총이에요. 악한 자가 불이한 이익을 보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세상에서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왜 너희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책망하신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부끄럽지 않냐? 아니 내부에서 해결하지 그걸 거기까지 끌고 가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로 갔어야 될 요나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추궁당하고 책망받는 상태에 온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나, 예수 믿는 나로 회사에서도 알려져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책망 듣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누가 봐도 범죄이거나 누가 봐도 양심을 거스린 일로 지적당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그리고 세상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이요 조롱거리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고 교인들 수도 많지 않았지만 한국 근대사,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교육, 문화, 그리고 의료적 혜택, 기독교가 이 땅에 준 선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을 때 교회가 앞장섰고 나라를 지켜냈고 전쟁 중에도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고 옮기기조차 어려운 그런 비난의 조롱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성 상식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일들은 아주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니? 라는 세상의 비난을 교회가 받는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들은 없습니다.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산조연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많이 소문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도 아닌데 교회다 헌금을 해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산조연교회 헌금을 하면 제대로 쓰이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은 교회,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의 책망거리가 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긍심, 어디 앞에 서든 죽을지언정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지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이익 앞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이 한국교회를 세상이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크리스찬인 내가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지,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복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친구로 두고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그렇게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많이 났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산정연교를 섬기면서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찌됐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가슴 아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은 못 받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건강한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신앙 지키고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다움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될 전위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이 바로 서도록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